상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구조를 보면은 탄식, 고백, 간청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대적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상황들이 뭐냐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를 모함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인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친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 앉아있는데, 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날 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 순종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적하고 반역을 하는 그런 경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와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저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맥상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해서 다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아요. 시편 이 정황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 어려움을 건져주실 능력이 없으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죠. 3절에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선을 옮기기죠. 시선 옮기기. 대적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디로 시선을 옮기죠? 여호와께 시선을 옮긴다는 거예요. 하늘로 시선을 향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여러분, 방패라는 호칭을 들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자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찬양도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온 방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그냥 이렇게 앞에만 막고 있는 이런 방패가 아니에요. 캡틴 아메리카 들고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방패는 뭐냐면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방패의 모습입니다. 사방을. 그래서 이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 보면은 방패로 그 날라오는 화살들을 모여가지고 다 막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방패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사실 방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방을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사방을 둘러싸다. 대적들이 수많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 주변을 둘러싸 주시고 내 주변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회사를 가도 주변을 살아가도 계속 나의 대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선을 자꾸 빼앗겨서 내 마음을 자꾸 실족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 주셔서 하나님이 더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패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외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왜 속삭이시는가? 명확하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속삭이시는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시는 이유는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야, 진짜 너 태훈이 안 오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그래요. 진짜 진짜 태훈이가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경우에 머리를 들었냐면 지위를 회복시킬 때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복직시키다가 머리를 드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는 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인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무죄를 선언받아요. 머리를 드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편의 표제가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건민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끔찍하다 진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난 도망가고 있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아들이 쫓아오는데 그걸 도망갈 때 맨발로 뛰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급했다는 거죠. 아들이 죽이러 오고 그걸 막 도망가요. 그러면서 지은 시라면 다윗이 여기서 가장 자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그 대적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아들보다도 더 큰 대적이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래. 근데 머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머리를 드십니다. 머리를 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4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고 눌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소외감과 불안함이 그것이 다윗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던 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게 돼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갑자기 누워 자고 깬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졸렸어. 태어나니까 누워 자고 깬다는 건 그만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이겠죠. 시편을 쭉 보니까 잔다, 잠이 든다라는 표현은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 죽음을 가리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난다라는 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3편부터 6편까지는요 자고 깨고가 반복됩니다. 3편부터 6편까지는 묶여 있어요. 3편은 자고 깬다고 하니까 언제예요? 아침이죠. 4편은 언제냐면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해서 밤이에요. 시점이. 5편은 다시 아침입니다. 6편은 다시 밤이에요. 아침 밤 아침 밤,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거를 3, 4, 5, 6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 3, 4, 5, 6편에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의 기간이 계속 기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계속 고난이 끊임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보좌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십니다. 뺨을 치고 이를 꺾다, 이게 표현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을 못하게. 태연이 왜 웃어? 좀 그려져. 이빨을 뽑아내는 거죠. 네. 뽑아내고 뺨을 치는 겁니다. 뺨을 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그 어떤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을 뽑는 건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뽑으시고 말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